오늘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두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면 혹은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도시, 지금도 있어요. 바울이 무척 애착을 가졌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의 최초로 교회를 세운 장소였기 때문이고, 또 몇 차례나 이후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와서 바울을 감격하게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장 15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있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는 3절 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애착을 가졌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로마에서 잡혀 있을 때 썼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에도 매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매임. 그런데 이 매임이란 말이 in chains, 사슬에 묶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13절에도 있어요. 매임이 14절에도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17절에도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도대체 왜 이렇게 매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놨을까? 비록 로마에서 억류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보내는 서신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두 번에 걸쳐 아주 독특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 하나가 7절에 있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나 원어로 보나 심장, 하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심장에 있다. 또 다른 하나는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라는 대사예요. 여기 심장이란 단어는 원래 내장을 조금 통칭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많이 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말을 심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 표현이 다른데 어디 또 나오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사실 위에 내 마음, 그것도 내 심장이라는 뜻이고, 밑에 그리스도의 심장, 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이걸 두 번 이렇게 겹쳐 써서 이와 유사한 용례를 다른 데서는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어서 등장하는 장의 유명한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누군가를 향해 권면하는 말이죠. 누군가를 향해 권면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이미 그 마음을 장착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했을까요? 함부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요즘 인지심리학이라는 게 발달해서 사회 실험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갖다 줘 놓고 좀 참아 그 막 보고 하는 그런 거 있죠. 한 40 전후 된 아들이 어머니하고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심장병에 걸렸다고, 누군가가 심장을 이식해 주지 않으면 얼마 못 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흠칫 놀라면서도 대뜸 별로 고민하시지도 않고 내가 줄게 이러셨어요. 내가 줄게. 그 아들도 놀라고 보는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줄게. 그 아들이 엄마가 주면 어떡해. 그러자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엄마 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도 아닌데 그런 이가 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의 고백입니다마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은 물질도 가진 것도 다 주셨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주셨어요. 아까 그 이야기는 실험입니다. 실험.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심장인들 아깝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품는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만 특별히 이뻐하셔서 당신의 심장을 바울에게 주셨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2개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두근거리고 박동하고 있는 이 내 육신의 심장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힘차게 박동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육신의 심장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지는지. 심장은 생명과 사랑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탄생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섬들을 쭉 들렀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행, 별로 교회에서 안 다루지만 2017년도인가 18년도 여름에 제가 한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막바지에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해요. 밀레도는 인류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그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인근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마지막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때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도 아깝지 않다.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하다가 칼빈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3년간 프랑스 난민들을 열심히 섬기고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때는 언제고 3년 뒤에 다시 오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음을 택하겠다. 절대 안 간다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사람의 뜻과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칼빈은 제네바로 다시 가게 되고, 다시 오라고 하는 파렐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다시 제네바로 돌아간 칼빈은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기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신실하게. 제가 라틴어로도 하나, 영어로도 하나 소개를 올렸습니다. 우리 주보 밑에도 반드시 이 문구는 적혀 있습니다. 칼빈은 이 고백을, 이 결단을 평생의 고백과 결단으로 삼았고, 그리고 심장을 손으로 드리는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코트 소매에 새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1876년 네덜란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교회도 문화예술도 전성기였어요. 경제도. 네덜란드 출신의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는데, 거기서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융성하고 있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칼빈 대학교예요. 이 칼빈 대학교는 아예 학교 로고 자체를 저렇게 칼빈의 고백을 테두리에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저 글자 적혀 있는 게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께. 지금 당장,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심장을 손으로 바치는 그림이죠. 칼빈 대학교 학교 로고예요. 더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 교회도 이 교회에서 최근에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 함명동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때 제1영도교회에서 발돋움을 했다고 다들 그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학생 신앙운동 SFC 또한 똑같은 상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손으로 심장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바울, 칼빈 대학교의 설립자들, 그리고 SFC 운동자, 그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근에 온천교회 고신측인데, 그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6년 선배십니다. 새벽에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홍 목사, 당신 교단 총회장이 우리 선배인데 몰랐습니까? 하시기에 알아보니까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예요. 정말. 그래서 교단 행사할 때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그래, 오 목사님 옆에 가서 선배님 했더니 나를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선배님이라고는 잘 안 부르거든요. 선배님, 제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 이리 와. 사진 찍고 막 저한테 연락처 주시고. 제가 부산중앙고등학교 12회 졸업인데 그분이 1회 졸업생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세요. 아니, 당신 동네에 신학교 총장이 내 후배고 당신한테는 선배인데 그건 몰랐어?
알고 보니까 지금 고신대 총장이 우리 부산중앙고등학교 저한테 선배가 되세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남의 학교라고 좋아하시지도 않고, 일부 예배 때 분이엘 고 나온 분들이 두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분이엘 고는 미션 스쿨이잖아요. 근데 부산중앙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1회 졸업생은요, 그때 운동장도 제대로 다 안 만들어가지고 엉망이었대요. 수업은 안 하고 맨날 흙퍼 나르던 기억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이. 우리 때도 막 별반 달라진 건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문예반이 하고 싶어가지고 1학년 입학하자마자 문예반에 들어갔어요. 선배들이 담배 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SFC예요. 그건 대연동도 아니고 문현동 그 산꼭대기 산 위에 구석에 떨어져 있는 학교에 SFC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학교가 제대로 시설도 안 돼 있고 울타리도 제대로 안 쳐져 있는 그 학교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고백했을 텐데, 아, 주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믿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심장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이, 칼빈의 고백이, 칼빈 대학교 설립자의 고백이, SFC 학생운동 시작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시대에, 칼빈 시대에, 칼빈 대학교 시절에 SFC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그 다짐과 고백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 여정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나중에 쓴 서신이고 아주 초창기 기록한 서신부터 이런 말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조금 넘기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성경책 하신 분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필립보 교인들이 무슨 일면식이 있다고 핏줄이 섞였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기뻐하며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생명을, 심장을 바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 또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73년 5월 1일에 오늘 역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역사도 중요합니다. 1873년 5월 1일 아프리카를 위해 평생 헌신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리빙스턴, 지난번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설교했는데 이름 자체가 산돌이에요.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이미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되고 리빙스턴 선교사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구조대를 파견하자. 그래 미국 기자 출신이 단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밀림 속을 헤매고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살아있음이 알려지고 우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그런데 난 여기 있겠다. 한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듯 무릎을 꿇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는 잘 마무리해서 영국 고향으로 모셔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무덤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1997년 12월 10일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에 1년간 단기 선교를 와 있던 주윤정 자매가 당시 대구 동신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자매입니다. 우간다의 쿠미 지역에 생긴 고아원 사역을 돕던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듬해 6월 10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자매가 일했던 지역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와 쿠미 대학교와 쿠미 의과대학교가 세워져서 우간다 최고의 기독교 교육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매가 잠들어 있는 저 동산은 우간다 기도의 중심이 되었어. 저곳을 거룩한 돌산이라고 불러요. 현지인들, 선교사들이 전부 저기 가서 아프리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심장부가 된 거죠. 제 선배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고 일군 지역이 우간다 쿠미라 제가 잘 알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맥쿼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5년에 사망하신 영국분인데 낙동강 전투에서 다리 부상을 입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 그래서 (2015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전우들이 묻혀있는 한국에 나도 묻히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묻히셨어요. 그 참전 용사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몽 베르나르,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프랑스 분인데 역시 2015년에 돌아가시면서 동료들과 피 흘리며 싸웠던 전적지에 내 유해를 뿌려달라. 앙드레 발레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분인데 2016년도에 유언으로 내가 잠들 곳은 우리가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제임스 그룬디, 미국 분인데 202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1951년부터 53년까지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분들 동료 시신을 수습하던 수색대로 지내시다가 전우들을 다 묻은 거예요. 이 땅에 묻으면서 약속을 했대요.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 몸이 아파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을 때까지 34년 동안을 매년 오셨대요. 전우들 무덤을 돌보고, 그리고 2020년도 돌아가시면서 나를 동료 곁으로 보내달라. 자크 그리졸레라는 분인데 프랑스 분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6세로. 아리랑을 즐겨 부르던 분으로 한국 전쟁 때 한국인들의 마음과 친절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 96세인데
페르디난드 디탈렙타, 네덜란드 분입니다. 네덜란드 군인 이야기는 수요일 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디난드 디탈렙타, 이분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어도 전우들과 함께 끝까지 한국을 위해 싸우고 싶다. 이분들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핏줄이 있습니까?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전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한국 땅에 전우들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십니다. 우리 유엔 군 무덤이 부산에 있으니까 2023년도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유엔 평화마을 주관으로 참전 용사를 위한 보훈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보훈 행사의 제목이 심장을 바친 영웅들이었어요. 도대체 그들은 왜 자기의 생명을 이 땅을 위해 쏟았을까? 왜 죽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심장을 이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 이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받았어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땅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가 허락하시는 자유를 위하여. 우리도 이분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심장을 드릴 용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를, 무언가를 위해 우리의 심장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내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그럽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겼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너희 안에도 이 심장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생명이니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만을 일어났죠. 바울의 그 고백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신실하게 고백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세운 칼빈 대학교의 설립자들과 학생과 교사들도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동한 SFC 기동학생운동도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산중앙고등학교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주님 주신 심장을 묻었던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 계시고, 그 아프리카의 쿠미 지역에 조그마한 작은 심장을 묻었던 우리 주윤정 자매가 계시고, 이 땅에 6.25 참전용사로 꽃다운 청춘을 바치고 생명을 이 땅에 바치고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묻어달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여기 있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심장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헌신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모든 순간에 내 안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가 사랑하시는 무언가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